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2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아버지 또한 11월 마지막 수요일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의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깨닫게 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이 싸우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눈도 내렸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자려나 일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눈이 오고 진노케 비가 오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기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드렸고 수요일에도 드렸고 많이 디모데후서 4장을 겨울철이 돼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 겨울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만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것, 시금치 같은 것은 한 해 겨울을 지나서 다음 봄에 이렇게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리도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년 6월이면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속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들,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울입니다.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다. 나는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 좋습니다. 금년 겨울은 좀 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을 것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처럼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환경의 겨울입니다.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마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의 편지를 한 겁니다. 올 적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마가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같이 바울하고 전도 1차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 후 바울은 마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배반하는 나약한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안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이 친한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이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동역자예요. 그렇게 친한 두 동역자가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둘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싸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감정의 벽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한번 감정의 금이 가면은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운 지 20년 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20년 만에 만나도 그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화해를 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싫으면 하지 않았던 마가가 이때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 바울과 감옥에 갇힐 정도로 말년에 일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마가와 바울이 다시 만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같이 말년에 일을 했네요. 바울이 죽은 후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선교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누가? 바울이 선교의 열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마가가. 바울은 환경의 겨울에도 마가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환경의 겨울에도 바울이 마가한테 씨를 뿌렸기 때문에 환경의 겨울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처럼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성격에 그런 것을 부탁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서 눈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눈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투를 쓰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외투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바울은 쉴 사이 없이 성경의 씨를 마음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있는 감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같이 있던 감옥에 같이 있었던 이들은 모두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처럼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 나이에도 겨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황혼기입니다. 이제 다 돼가는 그런 늙은이에요.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라면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입니다. 장년기는 열매를 따먹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이의 겨울에도 바울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은 나의 겨울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은 어느 날이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바울처럼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보였음에 바울이 감옥 밖에서 건강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 자기 할 일을 하러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도 떠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비참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지금 호소를 합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도 누가 의사만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감옥에까지 의사를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이 있었어도 그 병으로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병은 기도하라고 주신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병은 기도하라고 지금껏 그냥 바울에게 주어진 병이에요. 이같이 바울은 4가지 겨울을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처럼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처럼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도 나이 늙어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처럼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겨울에 뿌려야 좋은 씨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다음 4가지 씨를 뿌리는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씨 머리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씨.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헐벗고 없는 이 살기 힘든 계절입니다. 헐벗고 없는 이들이 살기 힘든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여름이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난방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구제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할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뿌릴 밭이 있는 계절입니다. 아멘. 여기저기 뿌릴 밭이 많이 있는 계절이 겨울철입니다. 탈무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제하지 않고 부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인이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당 잡히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금고문을 여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돈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돈은 너희 돈이 아니다. 아내가 놀라 남편에게 그의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꺼내려고 하니 역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돈이 내 금고 속에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면 누구 돈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목수돈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목수는 예수님을 뜻하는 얘기 같네요.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마당에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넣고 봉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나무도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좋은 제목이 떠내려오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무를 목수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면 멋지게 쓰겠다. 주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네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통나무를 자르다가 수많은 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돈을 통나무에 넣었던 부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들었기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돈의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가려고 할 때 은혜를 갚으려고 돈을 주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빵을 만들어 그 속에 돈을 잔뜩 넣어 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잡수세요. 그들은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한 꼴에 못 이겨 받았습니다. 가다가 어느 도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려면 통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 통관세로 이 빵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세관원들은 잘 됐다며 그 빵을 받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그 빵으로 부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는 그 빵으로 부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빵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 아들 결혼식에 가서 그 빵을 부조금으로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보니 자기가 준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구제한 아브라함은
수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제하지 않는 부자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에다 넣어서 땅속에다 묻어놨던 부자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더니 지금 축복받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빵 속에다 넣어가지고 줬더니 그 사람이 또 통관할 때 또 통관하는 사람들한테 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결혼할 때 부조할 빵으로 줘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가 꾸는 것이니 갚아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비가 이렇게 복음의 씨, 여름보다 겨울이 전도하기 좋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름은 나무나 자라지만 겨울은 교회가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지만 겨울은 교회가 자라는 계절입니다. 아멘. 겨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있고 추우니까 모이기 쉽습니다. 여름은 밖에 활동이 많고 겨울은 안에 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기에 겨울에 전도하여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전도의 계절로 삼아 이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건강의 씨, 겨울은 움츠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활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약하다고 활동하지 않으면 계속 병만 들게 돼 있어요. 근육이 죽어가요. 그러나 활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하기에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땀이 적기에 활동하기 좋습니다. 여름산보다 눈 덮인 겨울 등산이 멋이 있습니다. 겨울에 흘리는 땀이 몸속에 독소를 빼는 땀이 됩니다. 겨울에 활동하면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보약도 여름에는 먹지 않습니다. 겨울에 보약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츠리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새벽도 움직이고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겨울산 등산도 하면서 겨울에 건강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건강 증진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겨울에도 건강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실력의 씨, 겨울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긴 밤 일찍 해가 지면은 조용히 상에 앉아 이 책, 저 책,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으며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TV는 꼭 필요한 프로만 보고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모여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에는
네 가지 씨를 많이 심어. 네 가지 씨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축복의 씨, 복음의 씨, 건강의 씨, 실력. 네 가지 씨를 많이 심어 좋은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씨를 뿌려야 하고 또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 또한 건강의 씨를 뿌려야 하고 또한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10회 2조 드렸습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저는 차에다 찾아놓고 안 가지고 왔네. 주일날 드려요. 주님 드린 손길 깨끗이 주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보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겨울에도 방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 복음의 씨, 건강의 씨, 실력을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